오늘은 에스겔 45장 7절부터 에스겔 46장 18절 말씀으로 왕의 임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왕의 임무. 주제 구조를 8절로 정해봤습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일부 땅을 기업을 왕에게 주는 거예요. 왜 왕에게 줄까요? 이거 먹고 떨어지다는 거예요. 백성들 괴롭히지 말고 아합처럼 나무에 포도 뽑지 말고 그냥 있는 거, 이 족한 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받은 거 그거 그거 먹고 떨어지고 백성들 너무 괴롭히지 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에게 이게 일부 기업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며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 마음껏 뺏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고 이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 거죠. 왜 못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바위를 명령을 하고 있는데 쳐서 못 들어갔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율법 그러면 모세의 오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누가 인도해야 되냐? 여호수아가 인도해야 된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도 뭐냐면 예수라는 뜻이란 말이죠. 예수가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서 두 번의 강을 건넙니다. 첫 번째는 홍해라는 강을 건너지요. 홍해라는 강. 그 강을 건너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열심히 살아요. 광야 같은 세상. 그러면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요단강이라 그러죠. 두 번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왜? 후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요. 왜 세우지 않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에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에 또 오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나라를 당시한다. 사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이 가만 보니까는 이방의 나라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전부로 군사들이 정말로 훈련도 잘 받고 또 왕의 명령에 따라 충성하기 때문에 나라들이 다 부흥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좀 삐졌어요. 왜 삐졌냐? 우리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웠단 말이죠. 원래 아들에게 사사는 이렇게 세습이 안 돼요. 제사장은 세습이 되는데 사사는 세습이 안 되는데 그걸 자기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세습을 해줬단 말이죠. 사사를 세웠어요. 근데 아들이 좀 철딱서니가 있고 좀 뛰어났으면 말을 안 하죠.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해갖고 열심히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정말 목회를 잘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들에게 세습을 해줬어. 세습을 했는데 아들은 더 잘하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사사를 세워놨는데 이놈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아버지 얼굴에 떡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시 사무엘에 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달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한 거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한번 세워줘 봐라. 지금 우리 연결 구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읽기만 하려고 합니다. 세워줘 봐라. 그러니까 사울왕을 세우지요. 사울왕이 처음에는 좀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교만해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죠. 왜 아멜렉을 진멸했냐?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아멜렉이 뒤처진 사람들,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뒤처진다, 힘없고 연약한 뒤처진 사람들을 꼭 와서 노략질하고 괴롭혔단 말이죠. 이 하나님이 가만히 벼르고 있다가 아말렉을 다 진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보내놨는데 사울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이 좋은 양들을 죽입니까? 가서 제사도 드리고 좋은 재물을 갖다가 드리면 우리가 좀 쓰면 좋은데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오니까 염소 소리가 나는 거, 양 소리가 나는 이게 소리가 뭐냐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걸 하나님께 바치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왜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느냐? 넌 폐위. 그렇게 사울왕도 폐위. 왕들이 지금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단 말이죠. 왕이 잘하면 그 나라는 다 부부강병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근데 왕이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울 왕이 다윗왕이에요. 다윗도 처음엔 철딱서니가 좀 있어도 열심히 또 하는 것 같은데 사무엘하 10장에 가서 왕궁에서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낮잠하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저 옥상에 가서 보니까 이쁜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눈으로 벌써 눈 구경만 하면 돼요. 아 이쁘다 잘 빠졌다. 그런데 안 부르면 돼. 안 부르고 그냥 보고 왜 저 여자가 대낮에 목욕을 하고 있다냐. 그래서 그냥 보고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불렀단 말이죠. 불러가지고 보니까는 우리 아이 아내야. 우리 아이 아내인데 그래 돌려보냈는데 근데 율법을 지켜가면서 또 생리기간이네. 생리기간인데 그러니까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또 율법에 따라 범죄를 해도 율법에 따라 범죄를 해요. 씻고 와라 그런데. 근데 희한하게 생리기간에 관계를 맺었는데 아이를 가졌네. 아이를 가졌어. 그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냥 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임신시키면 시키는 거지. 근데 임신한 줄 알았으면 그것을 멈췄으면 되는데 우리아를 불러다가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자 너는 그 아내에게 가서 아내 품에 가서 좀 안겨라. 안 가는 거예요. 술 먹으면 좀 괜찮겠지 해서 우리아와 장군을 또 술을 이빠이 먹여요. 그래도 우리 군대가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내의 품에 안기겠느냐. 또 왕궁에서 잔단 말이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은 너무 충성스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리에서 제일 앞자리에 가서 이따가 전쟁이 한창일 때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우리아가 그 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 실력이 없어. 왜 자꾸 나를 집으로 보내려고 그러지? 우리 좀 낌새가 이상한데 나 왕을 별로 신하지도 않는데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봉인된 걸 열지를 않아요. 왜? 나는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다하다가 죽는다. 그래서 그냥 봉인돼서 가요. 근데 누가 확실히 문서를 봤을까요? 요압이 봤죠. 요압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시부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남들은 다윗이 성군이다 하면서 막 친송할 때 요압은 뭐라 했을까요? 에이유 내가 다 한다 다 알아. 그래놓고 네가 우리가 죽이려고 제 전방에 가놓고 뒤로 빠지라고 했잖느냐. 그래서 제 전방에 가서 이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뒤로 살짝 빠져나오네. 뒤에 빠져나와가지고 요리아가 죽었습니다고 이제 신하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전쟁터에는 뭐 가다 보면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지 뭐. 그러면서 넘어가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몰라. 그리고 이제 자기 죄를 모르고 뭐 이방 왕들은 그게 당연한 거니까 몰라. 그러다가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이와 하나를 들은 거예요. 어떤 집에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 양을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양도 많고 부자다. 근데 그 부자가 양 한 마리를 갖다가 훔쳤다. 그러니까 이 죽일로 자기 이야기도 모르고 그게 바로 그게 당신입니다. 깜짝 뒤로 넘어져서 그때 회개를 하죠. 그게 지금 내가 뭐냐면 사람이 세운 왕 하나님께 왕이 없어 하나님이 다스리면 다 편할 건데 이놈 우리가 왕이 있어서 좋은 줄 알고 왕을 세워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예요? 솔로몬. 여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뭐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를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만화 1000명을 듣고 우상을 1000명을 수입했습니다. 은과 금이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왕을 혹시나 세워달라고 너희들이 할 것 같으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되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면 복잡해. 아내 두 사람만 한 집에 살아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근데 그 1000명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주 우상이 판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뭐 솔로몬의 지혜 달라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 잘못한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식을 키우겠습니다라는 고백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너무나 솔로몬 때 왕궁을 짓는데 13년, 성전을 짓는데 7년.
그래서 20년 동안 노역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을 차지했을 때, 그 백성들 중에 대표들이 와서 그죠. 당신 왕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요. 그러니까 좀 노역을 좀 감해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볼게. 그래놓고 이제 좀 물려갔다고 왔는데 그 늙은 노인네들의 자문을 들었으면 감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 측근들이 말이 귀를 가려놓고 지금 그렇게 물러서면 안 됩니다. 지금 물러나면 초반인데 초반부터 잡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큰 노역을 너에게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여로보암이 삐진 거야, 삐져. 그래가지고 내가 왜 네한테 충성하냐? 그 10지파. 베냐민을 뺀 10지파. 베냐민과 유다가 해서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건국하는 거예요. 10개 지파를 갖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분열이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20대 왕까지 있고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선한 왕도 있지만 문드이 같은 문하세도 있고 아주 다윗의부터 후손이라 해도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이 악한 왕들이 많아.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 19대 왕까지 있어. 북이스라엘은 한 130년 더 살게 만들어놨어. 남유다보다. 남유다가 130년 길어. 일본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근데 아수르에서 망해요. 근데 19대 왕까지 1대부터 19대 왕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네. 특별히 여로보암 왕 때는 단과 베델에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못 가게 하려고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제사하게 하고 일반 제사장들도 제사를 지내게 하고 지 마음이요. 날짜도 바꿔요. 7월 10일 날이 7월 15일 10월 10일이 대속죄일이라면 8월 10일로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날짜를 바꿔. 그게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다 챙겨주는데 인간이 왕을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고통감이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 인구조사한다고 말년에 노망이 들어가지고 인구조사한 바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네. 죄는 누가 짓고? 왕이 짓고. 그래서 왕이 잘하면 나라가 부흥하고. 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전하고 백성들을 다루면 나라가 복을 받고 왕이 잘못하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니, 대통령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갈까요? 근데 우리는 꼭 지도자를 세워달래. 그러면 담임 목사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갈까요? 아니, 돌아가면서 설교하든지 돌아가면서 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뭘 세워달래. 뭘 세워달래. 그러니까 3명만 있으면 대빵을 뽑으려고 그래요. 왜? 인간이 이상해. 아니, 그럼 공동으로 우리 같이 다 살면 되는데 꼭 그냥, 학교 가도 짱이 있고, 회사 가도 힘쓰는 사람이 있고, 그럼 뭐예요? 왜냐하면 꼭 우두머리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를 좋아해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 카리스마가 뭐예요? 김장로 이리 와봐. 지금 얼마 있어? 돈 줘봐. 이 카리스마, 목사님한테 꼼짝 못하는. 자, 장로 되려면, 인간부장 다 갖고 와. 교회를 위해서는 뭐든지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돼. 얼마나 카리스마 있어요. 자, 권사님 오늘 주보에 성경 10장 읽으라는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기도 1시간 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카리스마 있어요. 교회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카리스마로 이끌어 가니까. 근데 만약 은혜만 강조하면 성경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겠는데 은혜대로 하세요. 은혜대로. 하나님 마음 주면 나오시고 마음 안 주면 더 좀 쉬었다 나오시고. 이 교회 성장 되겠어요? 아니, 강제로 끌어돈다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들을 세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면 좋은데 꼭 그래서 기도도 누구한테 응답도 누구한테 물어보러 와요. 목사한테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한다는 목사님, 응답 받았는가, 뭐라고 물어보러 옵니까? 같은 성령 받았으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 그러면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은퇴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한 명도 너무 것을 뺏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사무엘이 기도 많이 하면 다 안다고요? 사무엘이요 다윗의 왕조에 가서 기름 부음을 보냈단 말이죠. 다윗 집안에. 근데 하나님이 몰래 가서 사무엘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냥 제사 지내러 간다 그래라.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켰단 말이죠. 사울이 무섭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 지낸 척하고 이제 다윗 집에 가요. 근데 큰 아들을 보니까 어메 하나님이 말한 아들이 이 아들인 것 같다.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이 놀래갖고 그거 아니야 첫째 아니야. 아 그럼 둘째가 에이 그거 아니야. 아무도 하나님이 다 주지 말해. 그럼 막둥이 8번째 막둥이 하나 있기는 또 자식 있어 하나 있긴 있는데 철학선이 없어가지고 저기 양치로 보냈는데 그 뭐 사람 뭐 보다 많아 뭐 별 볼일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누라에게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둥이 제가 막둥이거든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막둥이에게 기름 부음을 해갖고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자 근데 다 알아요. 사무엘이 기도 많이 한다고? 몰라요. 또 보세요.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다 그래. 얼마나 정직한 목회를 했습니까? 나 빼앗은 게 있으면 말해라 그래. 은퇴할 때, 은퇴식 할 때 나한테 말해라.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정직하게 살았던 거, 그것도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나 기도 많이 했다, 정직하게 목회했다. 그래서 흠을 남겨놓는 거예요. 누가 뭐 대화를 그랬어요. 나는 흠도 많지만 더 큰 흠이 많다.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흠투성으로 만들었는 줄 아냐? 그래야지 남을 정리하지 않아. 네가 흠이 그리 많은데 김권자, 이권자, 박권자 불려다가 놓고 내가 말할 수 있겠어요? 흠이 그리 흠투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나에게 흠을 주는 거예요. 흠이 많기 때문에. 근데 불러다가 뭐라 한 사람 보고 야 너무 부러워. 흠이 없어 보여. 완벽하니까 뭐라 그래. 나는 흠투성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 그리고 사무엘도 기도 많이 했고 뭐 정직하게 살았어도 자기 자식 어떻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 모든 성경 구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거 봤어요. 욥, 노아, 다니엘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도 봤어도 뭐 기도 많이 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누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는데 그걸 또 믿고 철떡까지 믿고 또 저는 또 그저 아침 예배 할 때 뭐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어린아이들 막 그냥 강대상에 올려놓고 나 진짜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왜 올려놔? 아니 눈비비 그거 자야 될 시간 아니에요. 자야지 뭘 너무 새벽부터 하고 애들이 뭘 한다고 여기 앉아놓고 그 예배 그 너미 볼 때는 야 저기는 막 유치부부터 와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보기는 좋을 줄 몰라. 근데 하나님 뭘 기뻐할까요? 아야 얘들은 새나라의 어린이들은 늦잠을 자야 돼. 늦잠을 자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새나라의 어린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속고 있어. 너희 보기에는 좋아.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떨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만날 우리 교회 오는 거 좋아요. 근데 만날 24시간 교회 막 24시간 기도한다고 남편 밥도 안 차려줘. 애들 밥도 안 차려줘. 그러면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고 말씀만 보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 그러니까는 신앙생활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이제 막 왕에게 주는 그건데 자 8절에 한번 보면 8절 밑에다가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쭉 한번 이제 적어 보세요. 자 왕을 세운 과정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8절 3상 8장 1절부터 8절 3상 12장 11절부터 15절 3상 12장 11절부터 15절 역대상 23장 1절부터 6절 역대상 23장 1절부터 6절 역대하 8장 자 12절부터 15절 역대하 8장 12절부터 15절 에레미야 17장 14절부터 20절 에레미야 레위기 17장 14절부터 20절 레위기 17장 14절부터 20절 먼저 레위기 17장 14절 가볼까요?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자 레위기 17장 왕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면 반드시 왕을 달라고 할 것이다. 내가 안 봐도 원하다.
그런데 네가 왕을 원하면 이런 왕을 세워라라고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 죄송합니다. 자, 신명기인가 보네요. 신명기. 왜 그러지? 신명기 17장 가볼까요? 신명기 17장. 예, 14절.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돼.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또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왜요? 예수님은 어디서 와요? 이스라엘 땅에 오시잖아요. 지금 이걸 설명하는, 지금 오늘 왕에 대해서 왕의 임무를 지금 중요한 게 왕들은 다 실패한다. 근데 진짜 실패하지 않는 왕이 와서 자기가 살찌끼고 피 흘려서 백성들에게 모든 토지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자기 토지를 나눠주고, 자기 토지가 뭐예요? 생명을 나눠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세상에 세운 왕, 세상의 임금들은 다 실패하나 우리의 진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왕 대통령을 믿을래? 아니면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믿을래?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저자의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니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율법책을 항상 말해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교리책을 항상 머리에, 특히 웨스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나 장로교의 교리를 머리 위에 두고 수시로 3개월마다 4개월마다 교리책을 수시로 읽더라. 왜? 그 교리는 기둥과 같고 뿌리와 같고 나침반 같고 지도와 같은데 그거 안 읽으면요 성경 해석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구약이니까 율법책을 그냥 머리맡에 둬라. 근데 왕들이요 율법책을 잊어버렸네.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찾아 얼마나 그냥 율법책을 어디인가 몰라. 근데 성전 청소하다 보니까 요시야 때 그 왕 찾잖아요.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하지 말라는 인간이 세운 왕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많이 두지 말아야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열심히 읽으라 근데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우리 주님께도 그래요. 너는 교회 키우려고도 하지 말고 성도들 모이려고 사람들 모이려고 예수님 말하라. 그냥 어느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전해라. 그러면 뭐예요? 그럼 말씀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열 분이든 말씀만 열심히 전하면 되는데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크게 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걸 각색을 한단 말이죠. 자, 20절 볼까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을 혹시나 네가 세워달라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근데 그런 왕이 있다 없다. 지금 왜 왕의 임무에 대해서 왜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 인간이 뽑은 왕 하나님께서 뽑아달라고 요구해서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세워달라고 하니까 내가 왕을 주긴 준다. 근데 그 왕들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달라고 했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사무엘상 8장 1절 가볼까요? 3상 8장 1절. 예, 다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그럼 중간중간 찾아보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니까 지금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엄히 경고한다는 거예요. 뭘 경고할까요? 너희들이 왕을 달라니까 주긴 주는데 그 왕들이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돼. 그런데도 왕을 주려고. 그래도 왕 달라 그래. 예, 12장 볼까요? 12장. 예, 사무엘상 12장. 자, 이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2장. 예, 11절.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자, 너희가 나를 그냥 왕으로 섬겨주면 안 되겠니? 좀 아니,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왕이잖아요. 그럼 예수 따라가면 돼요. 예수 따라가면 되는데 왜 그걸 자꾸 그럼 예수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을 읽고 나에게 감화 감동도 주고 죄인으로 책망도 받고 내가 못 살아간 거에 대한 회개도 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근데 자꾸 누구에게 조언을 받으려 그래. 그것도 누구? 목사님 가고 목사님 이번 사업 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 목사를 신으로 만들고 무당 전쟁으로 만드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쟁이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중매쟁이인데 중매쟁이한테 와갖고 자꾸 내가 살아도 되냐 말아야 되냐 왜 이정희 판단하지 왜 중매쟁이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상하게 그 사업 해도 된다 안 된다 하나 맞지만 50% 맞춰보면 어떻게 돼요? 또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믿음이 없어 그 말을 얼마나 합니까? 나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사람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럼 피해 나갈 길을 때 요리조리 잘도 맡겨놨네. 믿음이 없어. 뭐 말하면 되거든. 저도 그런 거예요. 이번 사업 됩니다. 근데 망했어. 집사님 믿음이 없구만. 믿음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얼마나 피해 나가기 좋아요. 그렇게 무당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니까 에이 문제가 좀 있구만. 문제 없으면 원래 무당 갖고 왔어요. 문제가 있을 줄 알지. 이게 거기 흔들면 문제가 많아 집안에 문제가 많아. 그러면 문제가 많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지. 몰라고 문제 없어 찾아갔어요. 그게 뭐 점괘예요 뭐예요. 그럼 무당들이 사는 집이 화려하든가요? 뭐 궁궐 같은가요? 뭐 나가 볼 때는 전부 다 뭐 산 밑에 야근이
그 뭐 기대 하나 뽑아놓고 뭐 풍선 애기들 갖고 노는 뭐 동그란 풍선 하나 올려놓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점을 잘 보면 로또 번호라도 좀 맞히지. 안 맞아 안 맞아. 어디 부부끼리 그랬대요. 이 사람 나의 로또야 로또. 이 남자 이 여자는 내 로또야 로또. 왜 로또? 와, 딱 그렇게 행운을 잡았어요. 아니 안 맞아 안 맞아. 아무리 사도 안 맞아. 예. 그 부부끼리 로또예요 로또. 예, 그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쭉 연결해보면 솔로몬도 나오고 뭐 어떻게 나오고 전부 그런 게 왕이에요. 자, 이제 좀 넘어가 봅니다. 그리고 18절 볼까요? 그 군주들이 어떻게 하나 16절, 46장 16절로 가봅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 읽어보면 되는데, 예, 여러분이 읽어도 모르고 지금의 이게 성전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46절 16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자 왕이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는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는 자.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물려받은 땅만 줘야 돼. 그걸 뺏어다가 주면 안 돼요. 이 말이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남은 땅을 뺏으면 안 된다. 근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 있잖아요. 나봇의 예? 그 아합이 이제 포도원 갖고 싶어. 아니 자기 끝이 얼마나 많아요 왕인데.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쪼다 쫌팽이야. 그러면 가서 내가 돈을 준다거나 사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목을 내리친다거나 하면 될 건데 또 가서 밥도 안 먹고 또 문 닫고 있으니까 또 이세벨이 와서 여보 뭔 일 있어? 아이고 나보다 포도를 갖고 싶은데 저놈이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지혜를 물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걸 빼앗잖아. 그런데 지금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이 왕이라 할지라도 예, 자기 자식에게 물려준 것은 자기 것만 물려줘라. 17절.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예, 자기 기업을 받은 게 있는데 종에게 선물로 줬어. 종에게 선물로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희년이 되면 종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왕에게. 지금 이걸 왜 말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알아맞히면 내일 아침부터는 새벽에 아침 예배를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 뭔 말일까요? 자, 내가 기업을 받았어. 아들에게 줬으면 아들은 그냥 아들에게 내가 받은 기업을 쭉쭉쭉 밀려주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종이 너무 사는 게 불쌍해. 종에게 줬어. 그럼 흰년 50년이 되면 그 종은 영원히 자기 것이 안 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뭔 일이 할까요? 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아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천국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 아니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왜? 종으로서 섬겼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은 영원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근데 아들은 그 기업을 천년만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0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0절.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0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이 말을. 히브리서 3장. 이게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연결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0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종으로 신실했고요. 자,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믿다가 이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종한 사람들이 모세밖에 몰라. 예수에 대해서 시시하게 생각하고 모세는 민족의 영웅, 민족의 지도자 그래요. 근데 뭐냐? 모세라는 놈은 종으로서 생겼단 말이야. 종으로 생기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천국 안 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걸 설명해, 종과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수아는 아들이잖아요.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종으로 생겼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그 예수는 신실한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업을 얻는 거야.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종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믿어도 구원을 못 받아. 신실하신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군주가 왕이 땅을 물려줄 때 그 자기 땅을 아들에게 물려줘서 대대에 물려줄 수 있단 말이죠. 그 말은 아들이 찾고 가는 거예요. 종은 못 가. 근데 종이 불쌍해서 야 갖다 해 먹어라 하고 땅을 줬어요. 땅을 줬는데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종은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영원한 기업을 얻지 못해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권한이 있지만 구원할 권한이 없단 말이죠.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을 연결하면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지. 거의 없어. 그죠? 이게 뭔 말인가 모르겠는데 40장부터 48장까지는 환상의 성경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설교 끝. 이제 그럼 48장 그냥 넘어가. 자, 오늘 본문 다시 와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의미로 성경을 보면요.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희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거예요. 아들만 천국한다는 거예요. 아들만. 자,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뺏어다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절대 왕이라 할지라도 못 뺏어내요. 근데 연산금 어떻게 해요? 연산금. 지나가다가 그냥 마음에 든 여자 있으면 천을 쫙 갈아주면 그냥 아무 여자 자기가 원하는 여자 그럼 뭐예요? 아 오늘 오늘 저기 사냥하고 싶다 그러면 마을을 갖다 쑥대밭으로 만들어갖고 전부터 뭐 양 노루 팔고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의 나라가 율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군주는 백성의 그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에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오. 절대로 남의 것 뺏지 마라. 근데 우리 이사야 살펴볼 때 뭐라 했어요? 가옥의 가옥을, 전투의 전투를. 일반 돈 있는 사람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물며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하나 우리 단톡에다가 올려줬는데 그걸 딱 들으니까 저는 딱 그 대목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미쳤나 봐요. 하나님 미쳤나 봐요. 이게 옆에 다 게스트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하나님 미쳤나 봐요. 그런 말씀은 안 되죠, 사모가. 근데 그 뒷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욕 좀 하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 다 좋은 말만 합니까? 아버지! 왜 내가 넘들으면 등록금 대줄 때 뭐 학학 대주는데 나는 왜 학자금 대출 받아고 아버지한테 실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경망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이 미쳤나 봐요. 왜 미쳤냐? 나 같은 사람을 사모로 불러줘서 이 귀한 직분을 줘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요리를 하고 섬기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쓴 걸 보니까 미친 게 많네.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다 좀 덧붙였어요. 하나님 진짜 미치긴 미쳤네요.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인 걸 보니까 하나님이 미친 거 맞네. 난 하나님 미쳤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자식이 있는데 심장을 꺼내갖고 남의 자식 이식시켜주라고 하겠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미친 하나님이 맞아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들여다가 주의 종으로 사용하고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미친 하나님이 맞군요. 이런 고백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미쳤나 봐요. 하나님 미치긴 미쳤나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미쳤는지 모르고 막 날뛰어. 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그런 하나님을 불러줘야지. 미친 하나님. 누가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미쳤어요. 왜 미쳤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미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미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밑에다 뭐라 했어요? 하나님 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미친 하나님의 아버지, 미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참 너무 거룩하게 막 이렇게 막 아양들 진짜로요.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고 답답한 일 생겨요. 막 그냥 내리 막 강대간 뭐 내리 찾다가 막 하나님 막 역도했다가 하나님요 그렇게 했다고 망령되게 부르다고 생각 안 해요. 망령되다고 예수 안 믿는 걸 내 아들 안 믿는 걸 망령되게 부른다 그러지. 예, 아버지한테 자식을 키우면 아버지가 뭐 거부고 말 듣는가요? 자식이 나가면서 예? 막 그냥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이고 진짜 벨놈이 예 그러면 아이고 제 자식을 이제 인연 끊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요? 예. 아버지가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오직 답답했으면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아버지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갖다가 좀 미쳤나봐요. 그게 막 옆에 게스트들이 다 놀란 거 보고 야참 그건 아직 좀 멀었다. 예, 저 수준에 따라가려면 좀 멀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나면 두 군데를 찾아볼 건데 그러면 오늘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알면 설교가 끝나버려요.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사람들이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긴 했지만 사람이 세운 왕으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평화도 안 주고 구원도 할 수 없다. 그럼 어떤 왕이 돼야 되냐? 우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야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왕들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군데 찾아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보복하리라. 아멘. 지금 이 왕이 와야 돼요. 이 왕이 와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이 온다는 인간왕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세상에 믿지를 마세요. 언제 성경에 목사 믿으라 그랬어요? 언제 성경에 뭐 장로 믿으라 그랬어요? 예, 언제 친구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 성경은 예수만 믿으라 그랬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사랑하라 그랬어요. 불쌍하다, 짠하다. 예. 그런 마음만 가져야지. 절대 믿어보도 안 돼. 믿음이가 만나 뭐라 그래요? 내 그럴 줄을 몰랐다. 네가 내 뒤통수 칠 줄을 몰랐다. 뭘 몰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왕은 세상의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오직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그 왕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계시록 19장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백마 탄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 예수님. 백마 탄 사람.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때 흉내 낼 때 백만 마리 쫓아가 또 빼옷을 입고 또 다 참 보면 어떻게 성경을 몰라도 공부도 잘 안 했을 건데도 그렇게 잘 알아요. 그 지금 백만탄 왕자, 왕,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볼까요?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앞장서고 뒤에 우리가 그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을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게 우리가 따르고 가야 될 사람은 누구다? 우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요 밑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왕을 한번 볼까요? 자, 그 18절 한번 온 김에 한번 읽어보죠.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게 하던 자라. 이 돌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리더라. 아멘. 만왕의 왕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가시고 우리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요. 근데 세상의 임금들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 세상의 임금들이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영원한 유황불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군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원하는 왕들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해요. 예, 정치인들이 정치할 때마다 국민을 위한 국민 나오면요 이미 땡이에요. 다 국민을 위하자는데 속으로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을 믿지 말고 누구만 믿고 따라가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종이 된다,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신다는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왕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만왕의 왕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